이렇게 선교할 수 없을까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선교적 교회라는 것은 이 선교가 본질이 되는 그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최근에 나온 많은 그 학자들의 또 주장이고 또 교회의 흐름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는 선교를 교회 프로그램 중에 하나 정도로 여기고 이렇게 진행했다면 아니다, 선교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다라는 그 개념이 미셔널 처치, 그 선교적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세우신 그 교회에게 주신 그 명령이 사실은 그 선교 명령이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을 특별히 잘 표현하고 있는 성경의 사도행전이고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 한번 그런 부분들을 나눠 보려고 우리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선교적 교회에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이 선교의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 보통 이제 선교사님들, 우리 이제 선교사님 한 분이 나가시는데 선교사님들 혹은 또 목회자들 아니면 또 선교만 앞에서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선교의 주체, 이 선교적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게 바로 이 선교적 교회의 특징입니다. 오늘은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한 부분에 대해서 그 말씀을 나눠 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말씀에도 보면은 이 사도행전의 그 선교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사도행전에도 보면 선교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 보면 바울의 일행이 이렇게 아시아에서 원래 이렇게 선교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시게 했다. 그래서 나중에 간 것이 어디냐면 마케도니아, 유럽 땅으로 선교를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도 선교를 주관하고 진행하고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소위 좀 숨고르기를 좀 하고 있었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해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이제 그 교회 안에서 숨고르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숨고르기 하는 기간 동안에 엉뚱한 일들이 이곳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일 때문에 성경의 처음, 특별히 이제 신약 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후에 가장 중요한 예루살렘에서 총회, 그 회의가 아주 중요한 회의가 열리고요. 또 이 회의를 통하여서 이방 선교에 대해서 명확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본문은 참으로 중요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어려운 선교 중에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잘 마치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와서 안디옥 교회 보니까 예전보다 훨씬 더 좀 활발해졌어요. 교회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성장도 하고 부흥도 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교회가 상당히 잘 돌아가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이 안디옥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것이 어떤 문제였냐면 유대에서 온 어떤 사람이 대략 한 500km 정도가 떨어져 있거든요. 지금 예루살렘과 지금 이 시리아 지역의 안디옥 교회는 50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그곳에서 온 어떤 유대인들이 이 기독교 공동체에 들어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면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니라 플러스 할례를 받아야 돼. 모세 율법이 그렇게 기록되어졌잖아 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이 막 교회 안에 퍼지기 시작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오늘 말씀의 15장 2절 말씀에는 앞부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울과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 이게 바울과 바나바가 있었고 또 다른 사람들, 그들이라고 하는 그 유대에서 온 어떤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사이에 무엇이 있다고 얘기하냐면은 다툼과 변론이 있었대요. 변론이라는 말은 서로 이제 그 주고받고 했겠죠. 근데 이게 다툼이라는 말이 재밌는 말인데 이게 헬라어로 스타시스라는 그런 말인데요. 원래 뜻은 위치, 반란, 견고함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내부적인 뜻은 어떤 뜻이냐면 저항, 특히 폭동, 반란, 사회적 분쟁, 충돌, 정치적 불안, 영혼의 내적 갈등, 집단 의견 충돌, 내적 분쟁 등을 의미하는 게 바로 이 스타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다툼이라는 그런 단어예요. 이건 상당히
좀 위험한 상황에서 주로 이 단어를 쓰는데요. 예를 들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붙잡혔을 때 이 6월절 관례에서는 한 사람을 이렇게 석방해 주는 게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예수냐 바라바냐 그럴 때 바라바에 대해서 이렇게 그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9절에 보면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할 때 밀란, 이 밀란이 바로 스타시스예요. 그리고 또 예배소에서 선교할 때, 이제 우리 뒤에서 한번 보겠지만 19장에 가서 보면 예배소에서 바울이 큰 소요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는데요. 19장 40절, 사도행전 19장 40절 말씀입니다.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할 때 이 소요를 일으키다라는 말이 스타시스예요. 스타시스. 오늘 본문에는 이 다툼이 그냥 언쟁, 서로 이렇게 말로 이렇게 서로 막 다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다툼이 어느 정도로요? 이렇게 막 엄청난 그런 분쟁으로 대단히 심각한 그 단어가 바로 이 스타시스입니다. 이 단어가 이제 그리스 로마 시대에 쓰이게 되면 이 도시를 마비시키기도 하고요,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말이 이 스타시스, 다툼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안디옥 교회 안에서 상당히 심각하다는 걸 우리는 예측할 수가 있죠. 이 위험한 일, 이 스타시스 다툼의 상황, 갈등의 그런 상황들이 안디옥 교회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좀 더 극단적으로 하자면 교회가 이제 막 깨어지고 분리되어지고 이 다툼 때문에 막 성도들이 마음이 갈라지고 그런 상황들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 안에서 일어난 것이죠. 사실 이런 모습들은 이 안디옥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아니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교회 안에도 이러한 모습들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오늘 이 시대를 갈등의 시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교회 안에도 이러한 심각한 갈등들, 마음이 갈라지고 성도들끼리 막 이렇게 나뉘고 하는 그런 갈등들이 사실은 교회 안에도 있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런 크고 작은 갈등들이 다툼으로, 그리고 분쟁으로, 또 거기에다가 이 갈등은 교회의 부흥을 저해하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교회가 손가락질 받기도 하고 복음은 희석시켜버리고 본질은 없어져 버리고 엉뚱한 것 때문에 교회가 열심히 엉뚱한 것에 힘을 쏟는 그런 결과로 교회다움조차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갔을까요? 사도행전에서는 계속 증인 공동체, 선교적 교회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어떻게 계속해서 이 선교를 잘해 나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이 주는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문제에 대해서 모든 교회가 함께 고민했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안디옥 교회만 고민한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함께 고민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안디옥 교회는 15장 2절 뒷부분입니다.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중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했다. 안디옥 교회는 이 바울과 바나바와 더불어서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보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의논하고자 공적인 사람을 이렇게 보내기로 했고요.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에서 온 이분들을 15장 4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예루살렘 교회는 이 사람들을 영접을 했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우리도 그럼 한번 들어보자, 어떻게 해결할지 한번 방안을 찾아보자라는 그런 의미로 이들이 이 안디옥에서 온 사람들을 영접합니다. 이들이 얼마나 이 문제를 심각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동참하고 고민했는지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오늘 예루살렘 교회와 총회에서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15장 6절에는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였다라고 되어 있고, 15장 12절에는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들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15장 7절에는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했다. 그때 당시에 베드로는 이 교회를 이끌어 아주 중요한 지도장의 한 사람이었었죠. 그리고 15장 13절에는 말을 마침에 야고보, 실제적으로 이때 이 총회, 예루살렘 총회 의장이었던 것으로 아마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 야고보도 이 일에 나서 적극적으로,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 갈등이 휘말릴 수가 있는데도 그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베드로, 야고보, 사도들, 또 장로들, 지도자들이 이 문제를 함께 고문하고 충분히 토론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거와 비슷한 거예요.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그래서 서울에 있는 큰 교회가 저희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함께 막 고민해주고, 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걱정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런 모양새가 지금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안디옥 교회 이 문제를 500km나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그것을 수용을 하고 함께 고민을 하고 그렇게 했을까요? 이것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성, 이때 당시에 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성 때문에 그러는데, 오늘 본문에도 여러 가지 이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서로를 향하여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1절은 형제들은, 3절은 형제들을, 7절은 형제들아, 13절 형제들아, 22절 형제 중에 23절 형제들은 형제들에게, 32절 형제를 권하여 33절 형제들에게. 이 서로 교회를 뭐라고 부르고 있죠? 성도들끼리 형제다라고, 아델포스다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교회를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를 별개로 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한 형제된 교회로, 마치 한 집안에서 한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형제와 자매처럼 그들을 향하여 서로 형제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든 안디옥 교회든 어떻게 본 거예요? 하나의 교회로 본 것이죠. 하나의 교회로. 이와 같은 생각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주신 그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죠? 예를 들자면 에베소서 4장 4절에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하나이시니라고 할 때 몸은 교회를 얘기하는데요. 이 교회는 하나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안디옥에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해서 안디옥 교회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별개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볼 때는 이 두 교회는 하나의 교회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 몸에도 여러 가지 지체가 있는 것처럼 교회란 그리스도 안에서 모인 모든 교회들은 하나다, 한 형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예루살렘 지역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막 개척한 안디옥 교회가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성도들 돕기 위해서 이 돕는 손길을 이렇게 나눠주기도 했죠. 그렇죠? 한 교회니까, 한 형제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여러분 형제나 우리 자매 중에 또 부모나 동생 중에 갑자기 어떤 문제가 생겼고 막 큰 일을 당했어요. 당장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어려움을 당해서 그것 때문에 정말 어려운 일이 그 집안에도 일어날 수 있다 그러면 형제 자매들은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나서죠. 어떤 때는 자기도 돈이 없지만 돈을 융통해서라도 가서 빌려주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자기의 간을 떼어서 나눠주기도 하고. 왜 그렇죠?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복잡한 그런 문제, 안디옥 교회의 복잡한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가 그리고 예루살렘 총회가 외면하지 않고 함께 그 문제를 풀어나갔습니다. 바로 이것이 초대교회가 갈등을 풀었던 첫 번째 중요한 그런 원칙이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위기라고 하고 또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위기들이 여러 가지의 모습들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고민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놓아두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래전에 무한도전에서 유재석 씨가 어떤 그 프로그램 중에 했던 그런 말이 생각이 납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위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위기인데도 불구하고 위기인 것을 모르는 것이 진짜 위기래요. 그러면서 거기다 덧붙여서 그보다 더 큰 위기가 뭔지 아십니까? 위기인 것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더 큰 위기래요. 또 그리고 위기인 걸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나 혼자 살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닥친 가장 큰 재앙이자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다. 무슨 얘기냐면 위기인 줄도 알아요.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나 혼자만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큰 재앙이다, 해서는 안 될 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도 비슷한 것 같아요. 교회 안에도 위기들이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가지고 있는 위기들이 있어요. 우리 가정에도 나름대로 그런 위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무엇일까? 이럴 때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으로 바뀔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것이 바로 그런 그 교회 아닐까요?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럴 때 교회가 살고 그때 자녀가 살아나는 것 아닐까요?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유명한 주교가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에게 했던 말을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나눠줬었어요. 그때 당시 어거스틴이 막 엉뚱한 짓을 하고 다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다니고 그러니까
이 어머니 모집가가 매일 막 성전에 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막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실망하고 좌절하고 했는데 그때 암브로시우스가 그 어머니 모니카한테 그렇게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자의 자녀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자녀는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자녀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데요. 결코 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걸 바꿔볼까요? 눈물로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나라, 눈물로 기도하는 백성들이 있고 그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함께 어려울 때 마음 그 문제를 고민해주고 어떻게 풀어날까 하는 그런 교회가 있다면 그런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그런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교회는 어떤 위기도 분명히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교회라고 봐요. 교회가 힘들고 어렵다고 할 때 지적하고 그 문제를 자꾸 들춰내는 사람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데 아이들 낳는 숫자는 줄어들고 교회 학교도 점점 없어진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위기를 어떻게 해나갈까? 그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을 때 교회가 위기 속에 여전히 있지만 건강해지지 않을까요? 초대교회가 어렵고 힘들었지만 갈등을 풀어가는 그리고 선교적 교회로서 잘 감당하기 위해 첫 번째 했던 것은 함께 문제를 인식하고 고민하고 해결할 방안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이 교회의 갈등의 문제를 풀어나갑니까? 교회는 복음으로서 세워졌고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았는데 복음과 삶으로 그것을 점검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기준이 올바를 때 바른 점검을 할 수가 있죠. 기준이 바르지 않은데 어떻게 점검을 해요? 집을 지어놨는데 설계도로 됐는지 않는지 자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데 그걸 가지고 정확하게 어떻게 잴 수 있을까요? 기준이 올바라야 바르게 그 문제를 진단할 수 있는 것처럼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 15장 5절 보십시오.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함께 장로들과 더불어서 사도들과 더불어서 지도자들의 총회를 열었는데 이때 이 문제를 진단하는 두 가지 중요한 도구가 있어서 첫 번째로는 뭐였었냐면 베드로의 삶과 그 신앙적 여정을 통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까 고민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동안 행했던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성령 인도를 따라서 이방인했던 고넬료의 집에 가서 집회를 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죠. 그때 그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차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그들도 이방인들도 은혜로 구원하신 것을 보았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신앙적인 삶을 통해서 얻은 그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죠. 바로 말씀입니다. 복음입니다. 이 말씀과 복음이 증명해 주지 아니하면 그 기준은 가짜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늘 그런 고민을 하셔야 돼요. 어떤 부분들을 결정하거나 혹은 어떤 갈등 중에 있을 때 어떤 것들이 더 복음적이냐, 어떤 것들이 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깝느냐, 어떤 것은 적용하기 정말 힘든 것들이 있어요. 애매모호한 그런 때도 복음이냐, 어떤 게 더 말씀이냐, 말씀에 가깝느냐, 그런 고민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두 번째 이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총회의 의장이기도 했던 이 야고보 사도인데 이 야고보 사도가 베드로의 그런 이야기들과 과거에 일어났던 그 일들을 이것을 통해서 증명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엠바이블 시간에 아모스서를 보았는데 우리 마지막 보았던 바로 그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16절 17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다윗의 장막을 다시 지은다는 건 뭐냐면 메시아가 올 거라는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게 되면 17절 이는 그 남은 자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 모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도 그리스도가 오시고 메시아가 오게 되면 모든 이방인들도 주를 찾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하여서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의 문제는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할례의 문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는다.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자면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성경적으로 이렇게 입증을 해줍니다. 우리는 갈등이 있을 때마다 이런 훈련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문제를 그냥 단순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경험이 아니라 내 경험이 정말 바르게 경험되어진 건가? 말씀 안에서 경험되어지고 훈련되어서 경험되어진 것. 두 번째로 이것이 복음과 말씀에 정말 합당한 것인가 증명되어질 때 그 결정이 바른 결정이 될 것이고, 그런 결정을 하게 될 때 갈등은 쉽게 어느 누구든지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갈등의 상황들은 쉽게 사라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과 주장 그리고 나의 모든 이 말들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바른 신앙의 경험으로부터 왔는가? 말씀과 복음으로 왔던가 를 점검하게 될 때 이런 부분들이 잘 해소될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말을 힘있게 작용할 수 있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 안에서 어떤 의견들이나 어떤 것을 결정을 할 때 그분의 의견들을 사람들이 많이 따라, 예를 들자면 저 같은 사람이겠죠. 이런 분일수록 특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고 고민하고 기도해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자칫 잘못하면 교회를 엉뚱한 결정으로 이렇게 만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갈등을 더 증폭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말과 신앙이 삶으로 증명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삶 속에서 증명되어진 올바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말씀과 복음이 제대로 잘 되고 있는가, 그런 결정을 하기 위해서 나는 고민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고민하게 될 때 갈등의 문제들은 좀 더 쉽게 해결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면 중요한 문제인데요, 권위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권위에 순종하고 질서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듣다 보면 이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예루살렘 교회가 지시해서 보낸 사람들이 아니었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세운 사람들이 아닌데 이 사람들이 그 권위를 무시하고 와서 자기의 어떤 그냥 알고 있는 율법적인 생각으로 교회를 어지럽게 했던 것이죠. 권위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분명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권위주의적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교회 안에 이런 권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권위가 무시되어지면 교회 질서가 무너져요. 만약에 이 대통령에 대한 권위를 무시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어느 직장이나 그런 곳에서 권위를 무시하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집니다. 질서가 없어지고 혼란이 있게 될 것입니다. 권위는 있어야 되되 그 권위를 또 잘 행사할 수 있도록 지혜도 필요하고, 그 권위를 가지도록 영성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채워나가는 것, 그것은 목회자나 또 교회 지도자들의 중요한 몫입니다. 반면에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워주신 권위를 잘 인정을 할 때 내 의견하고 달라도, 내 생각하고 달라도 그것을 인정해 줄 때 교회 안에서 갈등은 훨씬 더 줄어들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결정을 하고 아무리 이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도 여러분들이 당회나 목회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바르게 갈 수가 없습니다. 당시 총회 의장이었던 야고보의 최종 의견은 이런 것들이었죠. 이방인들 할례 안 받아도 돼. 성경이 증언했잖아. 베드로를 통해서도 이미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잖아. 그러면서 몇 가지 이 제안을 해요. 할례는 받지 않아도 되지만 우상에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은 것, 피를 멀리하는 것은 좋을 것 같다. 이것도 권면의 형태로 이게 꼭 해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도록 이 최종적으로 이 야고보 사도가 총회 의장으로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이 일을 어떻게 하죠? 예루살렘 총회가 받아들이고는 22절입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하니 그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란 유다와 실라가 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총회의 결정을 방금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한 그것을 첫 번째는 공문으로 쓰고요, 두 번째로 더 확신 있게 그거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도록 유다하고 실라 이 두 사람을 함께 보냅니다. 문서와 결정에 권위를 더한 것이죠.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이 사도, 장로, 온 교회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교회라는 말이 사실은 재밌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오늘날 교회라고 보고 있지만 원어에서는 이 에클레시아거든요. 여러분 잘 아는 그 에클레시아를 교회라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단어는 교회에서 쓰는 단어는 아니었었어요. 당시에 그리스의 민주주의의 꽃으로 불리는, 쉽게 얘기하면 시민들의 총회가 바로 이 에클레시아였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총회는 어떤 일들이 있었죠?
사도행전 19장에 아까 에베소에 어떤 소요 사건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소요 사건들을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 사역으로 마술을 하던 많은 사람들이 이 마술책을 태워버리고 그리고 우상을 버리자 이 우상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손해를 보게 돼서 이것 때문에 큰 소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온 시내가 어떤 일이 되게 되냐면 사도행전 19장 29절에 보면 온 시내가 요란해졌다. 쉽게 얘기하면 이 세상의 에클레시아가 세상의 시민 그 총회가 요란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19장 39절에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민회라는 말이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뭐가 다르죠? 여러분 교회는 뭐가 다르죠? 우리 교회에서 어떤 회의를 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여러분 교회 회의와 세상 회의가 뭐가 다르죠? 이 오늘 방금 읽어드렸던 15장과 이 19장의 에클레시아, 세상의 에클레시아와 교회의 에클레시아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에베소 에클레시아는 요란하고 불능폭력적이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처음 열린 예루살렘 청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25절 말씀입니다.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할례를 이 사람들은 철저한 유대주의자들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그걸 쉽게 놓았을까요? 여전히 그래도 마음속에는 그래요. 그래도 할례 받아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교회의 결정, 총회의 결정을 이들이 존중하고 자 총회의 결정했으니까 우리가 따르겠습니다라는 그 표현이 이 속에 들어있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아주 정말 중요한 힌트가 있는데요. 우리의 성경에는 그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 25절과 28절로 보면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어떤 짐도라고 시작되어지는 28절과 방금 읽어드렸던 25절에 이 원어에는 가장 먼저 시작하는 한 단어가 에독센이라는 단어, 에독센. 헬라어로 에독센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 그리스 로마에서는 어떤 것들을 결정을 해서 공포를 할 때 가장 첫 번째 단어에다 이걸 써요. 에독센. 이것이 옳다, 찬성이 혹은 옳소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 모든 지금 현재 공포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옳다라는 거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 생각하고 조금 다르고 조금 내 생각하고 어떤 부분들은 차이가 있지만 교회가 결정한 거, 사회가 결정한 것이 옳습니다라고 따르겠다는, 다시 말해서 사회적 권위와 국가적 권위와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는 말이 바로 이 에독선이에요. 에독선. 그리고 실제적으로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총회의 결정을 어떻게 믿습니까? 오늘 말씀의 31절입니다. 읽고 그 위로한 말을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했다. 심한 다툼, 분쟁, 교회가 막 갈라질 것 같은 그런 어려움 속에 있었는데 예루살렘 총회가 결정한 그것이 그 특권은 뭐라고 얘기했대요? 의견이 달랐던 사람도 완전히 반대편에 있던 사람들도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총회 결정을 듣고 모두가 기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로한 말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 말은 격려한다, 권면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총회가 결정한 거 또 권면한 거 그거에 대해서 그들에게 제안한 모든 것들을 옳습니다, 맞습니다라고 그들이 교회의 결정과 권위를 존중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주변의 삶을 보면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 국가적인 문제들도 최근에 일어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이게 너무나도 마음들이 많이 갈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박영호 목사님은 그의 책 사도행전 선교적 읽기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확인되지 않은 뉴스나 자극적인 유튜브 내용들이 그대로 설교에 오르는 등 강단의 오염이 심각해지고 설교자의 신뢰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교인들 간의 단체 메시지의 방이 자극적인 뉴스의 온상이 되기도 합니다. 포스트 트루스 시대, 무엇이 진실인지는 별 관심 없이 목소리만 높이는 시대입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교회인지, 무엇이 성경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는 관계없이 목소리만 높이는 시대가 오늘 우리 시대라고 목사님은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진리, 복음에는 관심이 없고 목소리만 높이는 시대는 갈등과 다툼, 스타시스가 난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해야 될 게 뭘까요? 이럴 때일수록
교회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묻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만약 어떤 그런 의견들이 교회 안에 다툼이 있겠다면 교회로서는 갈수록 교회의 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이고, 교회가 감당해야 될 복음의 은혜를 나누는 일들도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로서는 죽어가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필요한 게 우리가 말씀 앞에 아멘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 앞에 함께 기도하고, 말씀 앞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간절히 물어보는 것은 아닐까요? 언제 교회가 아름다울까요? 여러분은 언제 교회를 볼 때 아름다우세요? 지난번에 어느 한 방송 모 프로그램에서 이번에 올림픽 펜싱에 출전해서 금메달을 땄던 오상욱이라는 그런 선수가 출전해서 했던 이야기가 제 마음속에 남습니다. 여러 가지 이 선수가 화제가 되었는데 그 중에 한 장면이 무엇이었냐면, 이게 펜싱을 하다가 경기 중에 상대팀 선수가 이렇게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 그때 이 오상욱 선수가 가서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일으키는 장면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자가 물었어요. 이게 화제가 되었다 그랬더니 그때 이 오상욱 선수가 했던 말이 참 마음에 와닿아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런데 그거 솔직히 화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펜싱 선수는 다 그렇게 할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펜싱 선수는 제가 아니라도 다 그렇게 할 거예요. 99%는 저랑 똑같은 선택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펜싱 선수는 다 그렇게 할 거예요. 언제 아름다울까요? 펜싱 선수로서 누구든지 다 그렇게 할 건 어떻게 하면 당연한 거지만, 당연한 것들을 잘 감당해 줄 때 사람들에게 정말 참 저 선수 멋지다, 아름답다, 그렇게 사람들이 칭찬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가 사실 가장 아름다운 때는 당연히 해야 될 것을 우리가 잘 해낼 때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교회의 질서들을 잘 순종하고, 또 우리 함께 기도하자 그럴 때 잘 모여주고, 함께 정말 뜨겁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드리자 그럴 때, 그런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는 왜 이렇게 다르냐,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갈등과 반목이 이어지지만 교회 안에서 이런 아름다움, 당연히 교회로서는 예배드리는 게 당연하고, 기도하는 게 당연하고, 특별 새벽 기도에 모여드는 게 당연한데, 그런 당연함들이 사람들에게 정말 멋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눠주는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어떻게 선교할 수 있을까? 다른 것 별것 아니에요. 우리가 당연한 것, 주님께서 주신 아주 당연한 것만 잘 감당해도 그것이 큰 선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꽃이 꽃다워야 아름다운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다울 때, 교회는 교회다울 때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